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율법이 그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어서 다니엘은 지혜가 임하여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었다고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바벨론에서 훌륭한 통치자가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았고 다니엘의 비리를 찾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다니엘은 허점이 없고 비리가 없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그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다니엘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설교합니다. 신신당부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신명기라고 불러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의 설교를 남겼습니다.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좋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을 직면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을 주십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며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돌아요. 7째 날 7바퀴를 돌고 화물을 앞에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죠.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 23장 2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세겜. 근데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와서 이제는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세겜에는 2개의 산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 심산이고 또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거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겠다라고 일제히 백성들이 언약과 약속을 했던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다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마음 그대로니? 너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거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누렸지 않느냐? 그러므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을 남기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와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 해도 아마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에덴 장로교회 성도님들,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외라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을 요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경외하는 것인가? 예배에 앉아있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냥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하다는 얘기는 실수가 없고 죄가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온전하다는 얘기는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여러분이 하루를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온전하다는 얘기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욕심과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게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잘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어려움 있고 고난 가운데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김을 당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들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쏙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 삶을 내 삶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 온전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요. 근데 삶 자체가 노아를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 이 사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는 사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온전함도 필요합니다만 진실함도 필요해요. 진실함이 뭡니까? 우리는 거칠애를 좋아했고, 우리는 나는 아닌데 겉으로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위선이라는 게 있어. 위선. 진심이 아니고 다른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 않아요. 나를 가려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되냐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어.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진실함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주모로 있을 때 요셉의 그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을 합니다. 요셉을 막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아요.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래? 요셉은 진실합니다.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느껴야만이 우리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거짓이 없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보여주었던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요. 진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 위해서 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안의 진실함과 내 안의 온전함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버리지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얘기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만나게 될 그 신들, 그런 온갖 우상들을 다 버려라.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 내가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을 버리는 게 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다는 건 내 아버지의
여러분 10대 이상을 애굽 땅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와 식습관, 가치관,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동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애굽 사람이라고도 봐요. 심지어 언어도 애굽 말을 배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말, 자기 자신들의 이렇게 언어를 간직하고 이렇게 써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히브리어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갑니다만 애굽에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은 애굽어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을 압제당합니다. 36년 통치했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일제화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씨 개명 이름을 바꾸고 일본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36년 동안 했어도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동화 안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원망이 일어나면 항상 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은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은 얼마나 풍요합니까? 쾌락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애굽을 동경해요. 애굽의 문화를 동경합니다. 이방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본적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우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야 된다.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합니다. 평생 선교해 본들 몇 명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이슬람의 현실이에요. 복음도 가르치고 십자가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부활도 전하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놨단 말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되시거나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추방을 나가게 되면 그 이슬람 기독교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슬람 문화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이슬람을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이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 지역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기를 원해요. 세상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교회는 너무나 고리타분해. 교회는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돈이 많은 걸 자랑하고 싶어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걸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소원이 뭡니까? 뭘 바래요? 나에게 좀 돈이 좀 많아요. 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에게 좀 세상적인 권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건강하고 좀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의 소원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냐고요. 우리 주님 앞에 들어온 자들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재물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이 땅에서 명예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린 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재물도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도 필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더라.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내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큰 이적을 보이셨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요. 구름 기둥이 하늘에 뚝 뜨면요, 백성들이 이동할 준비를 해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 구름을 따라 백성들이 이동해요.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텐트를 펴고 잠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신 거 아니에요. 이 호수아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뭐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 앉아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안에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는 것, 그것도 경외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바로 경외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인생 알 수 없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슬픈 일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요.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나를 가장 좋은 곳,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냥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니다. 사건 사고 많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안에 불안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부응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여러분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여호수아는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먼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하면서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결국 여기서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집, 곧 나와 내 집을 하나로 엮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나와 내 집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결단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내와 함께 하는 거고 결단은 내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게 결단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결단이 무너져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한국 근데 여러분 내 가정을 정말 잘 돌보는 것 신앙 안에서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 중에 하나가 지구촌 교회입니다. 서울에 이제 지구촌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이름이 꽤 있는 교회예요.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 한때는요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설교를 잘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동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가 그냥 싹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겸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형 교회를 하시는데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1994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대형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동원 목사님 보면서요 갖출 것 다 갖췄다. 교회도 대형 교회가 됐고요. 그 인격이 엄청 훌륭합니다. 설교도 그렇게 잘해요. 자식들도 그렇게 잘 됐습니다. 아들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아들이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노스쿨이라는 데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잘 나가요. 이럴 거 다 이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노스쿨 1등으로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가 되었던 그 아들이
젊은 나이 43살 44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대장암에 걸렸고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아들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가 잘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아들이 일어나야 내가 능력으로 기적 하나님 간증하며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아들, 이제 43살밖에 안 된 내 아들,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이 병에서 고침 받는 것보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도하다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부터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요, 얼마나 잘났어요. 그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요. 로스쿨이라는 데서 1등으로 졸업했어요. 국제변호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기뻐했지,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좋은 것 때문에 별로 기뻐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회를 잘못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적인 생명력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고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가 대형 교회가 큰 거 가지고 기뻐했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목사님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되었습니다만 목사님은 본인이 굉장히 변질된 것들을 느꼈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니? 그 아들이,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8개월 만에 하나님께 데려갔어요. 슬프죠. 아팠죠. 그런데 기뻤다고 그래요. 왜?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평상시 듣던 그래 섬겨야지,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지, 이렇게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진짜 내 아들 내 딸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부모가 진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애들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실제적인 질문을 꺼냅니다. 이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아들을, 그 딸을, 그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담대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기름과 씨를 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악들을 제거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까?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악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어랑하신 산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갈 처소를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험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갈 처소를 주님을 밀세 일할 것이 아닌 것만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것을 여호수아 문바다 앞으로 가세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하며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물로, 주일마다 주일 주정한군과 또 1,000번 예물로 나아가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날 더욱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만나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합니다. 추석은. 그리고 화목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추석 명절 안내는 오늘은 1부, 2부 예배만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6일부터 8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모두 드리지 않습니다. 9일날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안내석에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이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다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신약 성경 누가복음 강의부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10월 14일은 동심교대에서 전주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명절 되세요. 네,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나니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내 산소망 그늘과 주의 사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신량해가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답시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아멘 할렐루야
조주 끊으시 주께 구하노라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주님은 나의 산 소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는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며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 집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는 고개선 모든 에덴의 성도들을 위해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추석 명절 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